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죄의 결과, 죄의 결과란 주제로 여호수아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새로 출발해서 격려를 받고 정탐을 하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되어야 되는 그곳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우기에 건너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새 출발,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의 삶 시작이죠. 그래서 만나가 그쳤죠. 입성한 새 출발을 기념하게 만나가 그치고 이제 첫 또 만나서 차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 그냥 무혈 입성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야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워야 차지한다는 거죠. 그 첫 열매가 여리고였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헤렘 이렇게 표현을 했죠. 헤렘 전쟁, 온전히 하나님 거다. 첫 열매는 다, 첫 아들도 장자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상징성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구원받은 라합의 가족과 함께 이제 탄탄대로로 펼쳐질 줄 알았는데 성공 뒤에 항상 실패가 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루틴처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하고 이렇게 군사 보냈다가 왕창 깨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아무도 죽질 않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감추고 그리고 훔치고, 혹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오늘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공금을 횡령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공동체의 것, 특히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이제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아이성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 지금 갈까요? 싸울까요? 뭐 이런 묻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알아서 정탐 보내고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망하는, 교만이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아간의 이 해이해진 정신 상태가 사실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상태였다. 그리고 아간이 좀 더 많이 선을 넘었지만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 상태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해라,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죄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통해 교육을 하시려고 하셨고 이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어긴 거죠. 다 내 거다, 다 바쳐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가질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있는 죄죠. 상관이 정당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불복종할 경우에 이게 항명죄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처벌을 받게 돼요. 특히나 이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항명죄는 전쟁에서는 더욱더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역사적 인물 중에 거의 이제 손에 꼽는,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존경합니다. 이순신 장군 참 12척으로 저 어마어마한 그 배를 맞서서 싸운다는 거죠.
참 엄청나게 지혜로운 장군이죠. 근데 저 장군이 혼자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병사들과 함께 나가야 돼. 근데 이 병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2척으로 저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전혀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지 않아. 그럼 막 무서워가지고 한 척이 막 혼자 도망쳐. 딱 이렇게 진영을 딱 잡고 아주 그냥 칼각으로 재듯이 딱 배들도 딱 자리를 잡고 딱 서가지고 이 12척이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명령을 따르질 않아. 신뢰를 하지 않아. 그렇게 됐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잖아. 요즘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항명에는 전쟁 시에는 직결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게 전체를 위한 본보기예요. 그리고 이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반드시 보여줘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특히나 머리가 된 그 장군, 우두머리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아간이 개인적으로 그 가족이 범죄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었고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야 될 생명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게 되었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혼자 욕심을 채우겠다고 했던 그 행동은 처벌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여호수아도 몰랐고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옆집도 몰랐어. 그러니까 당신은 텐트 치고 이제 지냈으니까 옆 텐트 사람들 몰랐어. 근데 누가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우리는 내가 완벽한 범죄를 꿈꿨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정말 수없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막 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걸 보고 계셔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이게 크리스천의 다른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관의 눈치를 보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아무도 모를 거라 했는데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라고 이렇게 정확히 워딩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래서 뽑다 보니까 결국 진짜로 훔쳐간 숨긴 그 아간이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했더니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잡혀버렸잖아요. 근데 이걸 숨겨도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12지파 중에 먼저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뽑고 그럼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유다가 원래 야곱의 아들인데 유다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족속들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그 세라의 족속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다시 그들만 또 제비를 뽑아서 삽디가 뽑히고 이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옥죄어 오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로 쟤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접니다라고 미리 튀어나왔어야 돼.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다 싶으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결국 진짜로 들켰어. 그래서 지금 아간이 아직 자백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뭐라고 불러? 이 자식인 게 확실한데 내 아들아. 참 여호수아가 자비롭게, 그리고 이 아간의 이 범죄를 향해서 분노도 있지만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인격적인 그 성숙함이 저 호칭에서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보통 상관이 부하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부를 때도 내 아들아,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너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이것을 자복하고 숨기지 말고 고백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될 수 있게 너가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패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다른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 다른 생명을 잃는, 너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너가 고백하고 처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뒤늦은 후에죠. 회개할 기회였는데 옥죄어 올 때 끝까지 숨어 있다가 결국 자백을 합니다. 천천히 옥죄어 올 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자백을 하는데 이건 너무 늦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자백을 하죠. 어떻게 했다? 자, 21절부터 자,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아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졌대. 당시에 시날산이라고 하면은 창세기도 나오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남부 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요즘도 이 문명, 세계적인 이제 그 문명의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잖아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던, 그러니까 엄청나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옷감도 굉장히 남달랐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져온 그 옷감은 어때? 시날산의 옷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로 치면은 거기를 딱 다 없애야 되는데 차가 벤틀리가 있는 거야. 아무도 주인이 없어 이제. 이거 갖고 싶은 거죠. 명품 백이 있는 거야. 명품 옷이 있는 거야. 액세서리가 있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비싼, 값비싼 그 옷. 근데 그걸 볼 때 어떻게 보였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얘 유명한 옷이 여기 있네. 그 옷 한 벌이, 그 옷을 본 그 눈이 이 결과를 가져온 거죠. 200세겔, 은 200세겔. 저기 여러분들 약 한 2.2kg. 어마어마한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으면 애초에 숨겨서 가져오지도 못했겠지. 그러면은 금덩이 50세겔은 어때요? 그보다 더 적어요. 4분의 1 토막 나는 그 작은 한 덩이 금. 그걸 탐냈어. 정확히 지금 글씨
색깔 바꿔놨죠. 아름다움을 받고 내가 그걸 돈을 보았고 은과 금은 당시에 돈이니까 보고 탐냈다. 자신의 심리 과정을 범죄하기까지의 심리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이 시대에도 고대에도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표현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먼저는 뭐예요? 봐요. 범죄가 먼저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도 요즘도 이제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 혹은 과학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 보이는 것만 믿어. 그 외의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자기의 이해 범위 안에 성경을 축소시켜 놓고 해서 그래. 자기 경험과 이 땅에 있는 과학이 전부 진리라고 생각을 해. 언제든 논문이 나오면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그 가변성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것들을 언제나 진리라고 생각을 해. 자기 생각에 가둬서 모든 걸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뭐를 추구하게 돼요? 물질을 추구하게 돼. 쾌락을 추구하게 돼. 손에 잡히는 것.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것. 굉장히 짧고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 똑같았죠? 봤죠? 너무 맛있어 보여. 저거 먹으면 진짜 저 뱀놈의 자식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래서 탐냈다고 했죠? 탐스러웠다. 아간도 오늘 뭐라 합니까? 보고 탐냈습니다. 요즘도 어때요? 십계명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웃집의 물건, 돈의 유혹, 네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고 탐내는 것. 모든 것. 고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네가 보고 탐내는 그것.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구속력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법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일수록 뒤에서 정말 더럽게 노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갖고 싶은 걸 갖는 거예요. 이 탐내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걸 탐냈잖아요, 아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 불태워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걸 어겼어. 그러면은 뭐가 더 앞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정욕과 탐심이 더 앞선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죠? 2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다시 쏟아놨다. 헤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근데 그것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네가 가졌어. 헤렘이 되어야 될 것을 네가 가졌어. 그러면은 가진 네가 헤렘이 될 거야. 즉 네가 하나님께 불살라서 바쳐질 거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요 앞에 쏟아넣었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이 아간도 이 헤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골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아간만 잡은 게 아니라 누구도 그의 아들 딸들 그리고 가축들 그 숨긴 물건들 전부 다 속한 모든 것. 왜? 아간은 그 집의 대표. 아간이 숨겼는데 그 아들 딸들은 왜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 아간은 그 집의 대표. 그리고 고대 때는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예요. 고대 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 때. 그리고 저 아간의 가족들이 어때요? 자기 집 텐트 가운데 구멍을 팔고 숨길 때 자기 집에서 구멍을 파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무조건 알지. 지금 자기 텐트 안에서 구멍 파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빨리 뭔가를 뭐 고발을 하든지 말리든지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게 하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가족이 전부 다 뭐 했어? 묵인했어. 동일한 책임. 연대 책임을 하죠. 내가 가져오진 않았어도 묵인한 자들도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가서 헤렘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라합의 가족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딱한 그 라합 가족, 라합만이 아니라 라합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 근데 아간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이 모두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곳에 속해 있었잖아. 아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도 저주받고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원래 다 죽고 바쳐져야 되는 여리고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 가족이 건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고 결국 라합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내가 약속한 내 공동체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악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이 전쟁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신다는 거죠. 여리고도 마찬가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전부 다 싹 다 죽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더러운 문화와 잔인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쳐들어가서 벌을 주시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후에도 어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눌러 살아도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른 바벨론이나 저기 다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렇죠? 이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벌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기준이 확실하셔요.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
난 이거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거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거지.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생각해? 내가 판단하고 싶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내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죄라고 보시고 처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땅히 벌을 주시죠. 이 아간을 통해서 어때요? 죽지 않아야 될 생명들을 잃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졌고, 지지 않아도 될, 패배하지 않아도 될 그 전쟁의 패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만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표현을 해요. 자, 25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졌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벌받아야 될 대상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셔서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이게 지금 아간이잖아요. 아간. 이 아간이 이제 아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르. 그래서 너가 우리를 괴롭혔다. 아카르.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코르라고 해서, 아코르는 아카르에서 이제 파생된 이 또 명사죠. 이건 고통 혹은 고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무슨 골짜기? 아코르 골짜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면서 아골골짜기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는데, 좀 우리나라 말에서도 성경은 좀 100년 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고어라고 하죠. 왜냐하면 좀 무게감 있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바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읽고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무게감을 주는 것이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코르 골짜기라고 부른 거죠. 악간이 바로 이곳에 묻히고 돌이 쌓여지게 된 거죠. 처음에 사람과 그 가족을, 자식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가축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또 불 사르면서 그 위에 또 돌을 칩니다. 결국 그곳에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기만한 자.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라고 가져와 놓고 사도에게 이거 우리 가진 전부다, 이거 팔아가지고 전부 갖고 왔다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때요? 조금 아까워가지고 전부라고 말은 해놓고 전부를 갖다 팔고, 이제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전체를 팔아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난한 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 명예는 얻고 싶어. 근데 또 뭐는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애초에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문화가 어땠어요? 좀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해놓고서는, 그러면 이제 서원한 그 순간 자기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근데 숨겨가지고 어느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만 이겁니다 라고 갖고 온 거죠.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도 이 다른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성령님이 사도에게 말을 해서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로 즉결 처분을 당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순간 공금횡령이 되네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기만해? 즉 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만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우리 공동체를 괴롭히고 공동체를 기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간에게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엄청난 특권이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다. 자비 없이 막 아간과 그 자식들까지 싹 다 그렇게 돌로 쳐 죽이고 불 사르고 막 돌무더기 쌓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전체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특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단호하게 때로는 잔인하게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이 얼만큼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실제 역사적 그 사건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전쟁은 왜 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그거 이긴 보상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잖아요. 약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그 전쟁의 목적이에요. 내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전쟁을 거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 살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뭐다? 약탈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공의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어떻게 섬겨요? 그 우상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복채를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몰렉신이라는 신이 있죠. 가나안에 몰렉신 우리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날씨도 좋게 해주고 우리 풍요롭게 풍년 들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괴롭지만 우리 자식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선택해서 어때? 산채로 태워서 드리잖아. 하나님이 그 인신제사라잖아요. 이걸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시는데 제사를 드릴 때도 사람이 아닌 이 동물, 가축을 가지고 와서 대신 희생하는 이 개념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가르치시는데 얘네들,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애들은 어때요? 실제 사람을, 또 그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그리고 그냥 묶어놓고 태우는 게 아니라 불 지펴놓고 가라 그래. 밀어넣어. 거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말 같지도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진짜 너무 문란하고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뭐 요즘 문화랑 좀 비슷하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시.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 가나안을 쳐들어가시면서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창세기에 지으셨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세상의 모습이 망가져서 빈부격차,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 몸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어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 이들을 괴롭혀, 이들을 약탈해. 재판에서도 어때? 돈이 없으면,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거쳐도, 강간을 당해도, 폭력을 당해도 그대로 당해야 돼.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세상. 가나안이 대표적인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철저히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명, 불복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과 피해를 끼친 이것. 지금까지는 광야를 돌아다녔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노를 처음 하신 거예요. 첫 불순종이었고 첫 진노였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몸이 들어와 있다고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돼.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너 예수 믿었다고,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너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너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예배드리고 한다고 니는 네 욕심 안 내려놓지. 네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은 너의 이용거리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만하지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야. 네 멋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거나 그렇게 살아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순종하라고 구원하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에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진노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호세아 2장 15절. 자,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골 골짜기에서 저주받고 심판하고 그냥 그렇게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그 소유들 다 그냥 저주받고 심판받고 끝나버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호세아서는 지금 뭐를 약속해요? 회복을 약속해. 그때 당시에는 본복이었고 그리고 너희를 교육하기 위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르치심. 그게 아간의 사건인 거죠. 근데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이 공동체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죄를 제거하시고 그 나머지 공동체와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아간만이 아니라 전체가 해이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공동체 전체가 패배했고 공동체 전체가 받아야 되는 벌인데 아간이 벌을 받고 죄가 제거된 거,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을 이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이 처벌받아서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죄인이 처벌받고 죄가 제거되고 공동체는 거룩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죄인이 처벌받아서 공동체가 산다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아간의 내용을 듣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인 거죠. 아간은 본인이 죄를 지었잖아. 죄인이 죽어서 공동체가 죄가 제거되고 살아났잖아요. 어떤 대표성을 띈다는 거죠. 이거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어떤 대표가 대신 처벌받고 죽고 공동체는 사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서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고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간처럼 매일 생각하는 게, 매일 바라는 게 탐심이고 정욕이고 더러운 것 투성이잖아요. 항상 내 머릿속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면 아무한테도 못 보여줄 거잖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간이야. 내가 그렇게 돌로 쳐맞고 불살라서 죽어야 된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구약에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저런 내용들이 계속 있느냐면 하나님 계속 구약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죄 없는 내 아들을 죄인으로 지정하고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대표로 죽게 해서 너희는 살리길 원한다. 너희와의 관계는 회복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참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도 없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너가 너 힘으로 죄 안 지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령의 약속, 성령을 통해 살아가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게 하셔요. 없던 마음이 창조돼. 전에는 나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항상 자기 합리화야. 남들도 다 이런 생각하는데 뭐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면서 나쁜 생각인 것을 합리화시켜. 항상 자기 변명.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자기 합리화를 시키던 데에서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양심이 찔려요. 그 죄를 지을 때 순간은 달콤하고 좋지만 너무 양심이 찔리고 막 불편해. 미쳐버려. 불편해가지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아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보여주셨지만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골 골짜기가 너희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서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불순종하고 항명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간의 길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누리고 너를 통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를 희생해서
주변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으셔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항상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는 항상 내 욕심에 이끌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니 내가 아간이 되어서 사실 내가 그렇게 죽어서 마땅히 한데 예수님을 대신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생각나게, 항상 더 깨달아지게, 항상 조금 더 깊이 이해되게, 더 느껴지고 더 공감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깨달아진 만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